2020년 8월 25일 화요일 로뎀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있어야 할 곳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주일 저녁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벌써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폭염특보다 경보다 하면서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후 파괴의 수준을 넘어 기후 붕괴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지구 생태계가 인간의 오만과 독선,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신론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다이즘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제1원인, 시작의 동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인데요. 세상을 만든 어떤 존재는 인정하겠으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던가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서 이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크게 본다면 불가지론,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죠. 아마도 적극적인 무신론자가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 분들은 평안할 때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목사의 소리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말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적당한 사교 모임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니 위기가 닥쳐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자연을 그렇게 훼손시켰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창조 세계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을을 맞이할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목된 자들입니다. 생명과 접목되었으니 그 생명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직 접목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은 열매 맺기 위해선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지키는 사람, 환난과 박해가 와도 붙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당연히 복숭아 열매를 기대할 겁니다. 사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사과가 열리길 기다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에게 접목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떤 열매가 열리길 기다리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그 유별남 때문에 설령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 유별난 선행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세례파 기독교인에게 일어났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정부의 관리가 제세례파 교인을 쫓아왔습니다. 제세례파 교인은 도망칩니다. 그런데 정부 관리가 쫓아오다가 그만 강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망치던 제세례파 교인은 그 관리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 일에 감동받은 관리가 그 교인을 놔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세례파 교인은 그 관리에게 붙잡혔고 사형당했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관리의 목숨을 구해주다니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제세례파 교인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회당 안의 바리새인들은 과연 저 사람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지 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의 고통을, 그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는 나라도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의 개신교인들은 지금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을마다 맞쓰리라고 하는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맞쓰리는 그 지역의 토착신에게 혹은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신적인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종의 제사 행위입니다. 아무리 축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본질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 기독교인들은 이 마을의 맞쓰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 주민이 다 참여하는 마을 축제에 참가하지 않을 때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할 사회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일본 기독교인인 교수님에게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리고 이 이야기와 더불어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일본의 변호사 협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 1위가 바로 목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생 시절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의 변호사이신 성도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일본 변호사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가 목사입니다. 전도사님도 선배 목사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좋은 전통을 이어가 주십시오 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이 망한 이후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시련 없이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맷집은 없고 고집만 생긴 어쩌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일본, 그런 나라에서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으니 더욱 신앙의 순결함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박해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례 없이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풍년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만해졌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요?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인 게 당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조집은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돈이 넘치니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쉬이 몰려드니 영성이 아닌 기술 개발에만 목을 매달았습니다. 목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의 입학 경쟁률이 높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목사 되려는 사람이 많은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전에 뵌 적이 없습니다만 함석헌 선생님이 감리교 남부신학교의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지금 모건대학이죠.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가 많아? 예수 닮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조사했을 때 광장동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입시 경쟁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02년으로 약 8대1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2대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 학교를 나오면 담임 목사 자리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버리셨다면 끝없이 치닫게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유기입니다. 방관입니다. Let it be.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너무 많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찍혀버림을 유보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오로지 나 홀로 한 구석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인지 사회생활인지 헷갈릴 때가 생깁니다. 여전도의 모임은 평범한 사교 모임이 되고 남선교의 모임은 동호회 모임, 정치 모임으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마음은 이미 식었는데 나에게 걸려있는 직분이라는 녀석이 자꾸만 나를 솔직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해야 하는 시간, 그 예배 시간에 나는 남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서 열정도 다 식었는데 열정 있는 사람처럼 되어야 했고 믿음도 없는데 신실한 사람인 척 해야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사회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렇게 꾸미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 나간다고 해서 누가 전화를 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자꾸만 신경 쓰이던 그 사람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일도 없어졌고 같은 여전도의 회원 때문에 열심도 없는데 열심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접목해야 할 때입니다. 모일 수 없고 모이는 것 자체가 지탄을 받으며 국가의 권력이 우리의 모임을 금지시키고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압박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하고 소중한 시간을 더 키워가야 할 때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의 환난과 박해를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울하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던 교인에서 내 삶에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될 기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 다니던 사람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는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그것이 좋은 땅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 맺는 참 신앙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고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었어야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는 단지 목사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핑계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박해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나무에 더욱 꽉
접목되어 있길 바라시기 때문일 겁니다. 이 환난의 시기 누군가는 길가의 씨앗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누군가는 바위 위의 씨앗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며, 누군가는 가시줄기 안에 있는 씨앗이라고 드러날 것입니다. 좋은 땅에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마침내 빛나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의 연장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 다닌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의 시간을 잘 견뎌내어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가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수고하는 성도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장 고통받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오니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하늘의 빛으로 따뜻하게 감싸 주옵소서.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헌금이 끊기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목회자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까마귀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보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온 교회가 이 난국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작부터 오늘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바른 길을 찾아 행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문을 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